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오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보다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노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제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니 예수 이름 높이 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쓴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니 삶을 구원받을 때 이로써 나의 마음 평안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 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쓴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앞에 매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또 오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TV 앞에 서 있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환난들 pandemic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있거든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함께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다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관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 들어서 세 번째 드리는 거룩한 이 주일에 비록 비대면 예배로,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TV 화면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깊은 터널을 지나왔지만 끝이 보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백신을 맞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빨리 이 팬데믹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는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방송 예배로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겨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무엇이 아름다운 계속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록 방송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변화받아 우리 교회가 이 안에 추구하고자 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퍼플 단계로 진행이 되었고 주위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 조심하고 주의하셔서 백신의 혜택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나 저희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확진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5명의 중에서 1명이 확진자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를 심으며 또 손소독제 항상 사용하시고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표로 우리는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2021년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번 주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은 열왕기서 상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예배서 4장 17절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말씀 꼭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 붙잡아서 한 주간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12 기도운동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9시만 되면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또 물신양면 헌신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시고 이현중 전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이 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공로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며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한 것은 저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부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성령의 불꽃으로 저희들을 태워주시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과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어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빛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동주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입혀 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묵상하는 마음으로도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열왕기상 12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변화의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무언가 좀 다른 삶, 무언가 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변화를 시도하면서 어느덧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만큼은 정말 무언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해만큼은 정말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를 지나 이렇게 세 번째 주를 맞는 그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이 해져 있고 결단이 흐려져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난해와 여전히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올해만큼은 성경도 한번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새벽기도 좀 나가고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기쁨의 삶을 살고 남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은 하지만 늘 이러한 결심이 계획으로 끝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째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실패의 삶,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변화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우리가 넘지 못하고 그 장애물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고 이 새해를 향하여 달려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전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지혜라고 지혜서인 잠언서는 이렇게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앞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업적으로 인해서 12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이 한 사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리고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국으로 불려지는 가슴 아픈 역사의 사건을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망하게 한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왜 르호보암은 그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는가? 왜 실패한 왕으로 이렇게 르호보암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번성케 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은 사명적인 이름입니다. 백성을 번성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적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실패한 이름, 잘못된 이름으로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가 실패의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다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금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국가로 굳게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던 전무후무한 그러한 나라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왕국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리고 갈라져서 결국은 남의 나라에게 망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르호보암은 그 조상들이 세워놓은 그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을 이 지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상중하로 여러분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면 상이라고 평가되면 여러분 잘한 겁니다. 그리고 중으로 평가되면 그냥 보통 평범한 거고 하로 평가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평가된 이 르호보암의 생애, 최소한은 중간은 가야 되는데 최하의 점수를 받은 이 르호보암은 그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가 넘지 못한 장애물이 무엇이었기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그가 넘지 못한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이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이 넘지 못했던 장애물을 어떤 장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교만의 장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을 수 있어요? 손가락이 절대로 허리보다 굵을 수는 없습니다. 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으면 그것은 장애인이죠. 그런데 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나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걸까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다 누구의 덕이었습니까? 그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여러분 공이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공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도 이 르호보암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 왕위를 이어받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허리는 뭘 의미하냐면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나의 명령이 나의 아버지의 행함보다 더 위력이 있다, 내가 더 권세가 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으며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르호보암의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똑똑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 교만함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나라와 민족이 갈라지고 망하는 그러한 슬픈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요, 바로 이런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이웃집 담장 사이에 담장을 하나 두고 그 한 이웃이 정말 오손도손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집에 있던 그 암탉이 옆집을 넘어가서 그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조그마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암탉이 너네 집에 들어가서 알을 낳은 것을 내가 보니까 같으니까 그 계란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아이가 가보니까 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닭이 틀림없이 니네 집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 왜 없냐고 이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그냥 엉겨붙어 싸우니까 이것을 본 엄마들이 서로 말리다가 엄마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엄마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본 또 남편들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또 싸웁니다. 이제는 한 전체 가족들의 싸움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옆집 남자가 그 옆집에다가 그 이웃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 불을 확 타다가 다 탈쯤 막 불이 붙는데 또 바람이 휙 불어서 자기네 집까지 옮겨 붙어 가지고 이 집 둘이 다 홀랑 다 버렸어요. 이 두 집 옆집과 이웃집은 다 타버린 그 집 잿더미에 앉아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지 후회와 반성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계란 하나 때문에였을까요? 계란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이 이렇게 비극을 맞았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아니 우리가 왜 그것을 굳이 뺏겨야 되느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냐고, 왜 우리가 쳐야 되냐고 하는 그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결국은 잿더미가 된 위에 잿더미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슬피 이를 갈며 후회와 원망하는 이 두 가정을 톨스토이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교만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에 무언가 완성된 작품을 남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이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변화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은 어떤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실패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것은 젊은 그의 신하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권면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훌륭한 왕이 되기를 그는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세겜이라는 곳으로 시차를 나갑니다. 순시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솔로몬 때 그 반역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그렇죠.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이 르호보암이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은 통일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이웃 나라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성전을 짓느라고 7년, 왕궁을 짓느라고 13년, 하파에서 2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 하여금 성전을 짓는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는 이 솔로몬의 정치에 반발하고 반역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의 왕의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도망간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세겜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정말 왕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로 하여금 좀 세금도 좀 들고 얻어가고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을 때 르호보암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3일 후에 다시 와서 그때 나의 정확한 대답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돌아오죠.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내가 세겜 땅에 시차를 갔더니 거기 세겜 사람들과 여로보암이 와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나를 정말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옛날 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늙은 신하들과 자기 때 또 새로 이렇게 모집했던 그런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늙은 신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당연히 그들의 대답에, 그들을 이렇게 그 요구에 우리가 순수하게 그들을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응해주고 그들의 뜻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온화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휴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정치를 써야 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깐보지 않고 왕을 섬기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하자 여러분, 르호보암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의견에 따라야 이 내가 정치를 잘하고 그들에게 정말 왕으로서의 그 체면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르호보암은 3일 후에 결정을 합니다. 찾아온 여로보암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로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빙을 매겼으나 이제 너희는 멍에를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말로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를 좀 짐을 무겁게 했지만 나는 그거보다 10배 더 강한 전갈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면서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정말로 아주 선포를 하는 거죠. 강경책으로 나간 거죠. 이 말로 인하여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 르보암을 등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오직 2지파만 이 르보암을 쫓아서 남유대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르보암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장애물이었어요. 르보암 왕 주변에는 노장의 신하들과 같이 지혜 있고 정직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그 주변에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혈기만 많고 어리석고 간신 같은 어리석은 신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결국 르보암은 이렇게 실패하는 자리, 망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혈기 하나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 사랑도 긍휼도 없는 그런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 멸망의 무덤을 파했던 르보암 같은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인간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이 르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장애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인간의 장애물입니다. 제가 노락에서 목회를 할 때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저희 부부를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리고 여전도에 그 회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10대 명이 모여서 저 마리나 델레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치즈 팩토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점심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잘 먹고 이제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제가 물에 빠지면 목사님은 누구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버스 안이 막 자칫거리고 재밌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갑자기 설레해지면서.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집사님을 먼저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살짝 봤더니 흰자만 보이더라고요. 흰자만. 그런데 제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는지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집사님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이런 말은 참 방송에서 하기가 좀 힘들지만, 집사님 똥구멍에다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튜브로 사용해서 우리 집사람 구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 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뒤집어지고 웃고 막 떠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해야 할 질문입니까? 결국은 그 집사님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나만 보면 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떠나는데, 이 사람의 장애물, 말 한마디를 여러분 잘못하면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실수가 돼가지고 올무가 돼서 서로 어려움을 주고 서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총장을 지낸 니콜러스 머레이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언가 옳은 일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일을 그르치는 부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사이나 일을 그르치는 그런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 교수는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자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독재자들 아닙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 사기꾼들 아닙니까? 아첨자들, 이기주의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불의의 사람들, 구경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도 강 건너 불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장애를 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한 해를 또 살아야지, 인간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에, 르호보암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오라 나는 통제로다 귀하면서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뛰어넘어서 이 안에만큼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어떤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실패한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유부단한 결단의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의 장애물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 때문에 그는 결국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드라움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시비 걸려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나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왕을 세워서 이제는 좀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들의 뜻을 전할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반기를 듣고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르호보암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신하들, 젊은 신하들을 잘못 만나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은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이 신하 중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아두람이라고 하는 그 특사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아두람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두람은 돌로 쳐 죽여서 특사로 가서 쳐 죽였는데 이 자신의 뜻을 전하라고 보냈던 이 특사가 돌에 맞아 죽었으면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가서 자기 자신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고 그들을 여러분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것이 왕의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더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그 신하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그 르호보암 왕의 그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자신의 특사가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르호보암은 당연히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만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잘못된 일에 대한 결단의 장애물을 그가 뛰어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합니까? 첫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자존심의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오늘 르호암은 이 결단하는 장애물, 이 결단의 장애물을 제대로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망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장애물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교만의 장애물을 치워야 하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장애물을 치워야 하고, 우유부단한 결단의 장애물을 치워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이 왜 나누어지고 망하게 되었습니까? 어째서 그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던 민족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핵심이죠.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야로 느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이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하신 이 말씀이에요.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태평현대를 이뤘던 그 위대한 민족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개버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나쁜 일이 있음에도 결단하지 못하는 이 우유부단한 결단 때문에 변화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겨울에 세찬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떠나는 오리떼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쓴 일이 있습니다. 오리떼들이 혹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기 전날 밤 오리들은 어느 농장 마당에 기숙하면서 곡식들을 주워 먹고 그날 다음 날 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리 한 마리만큼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음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곡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걸 놓고 어떻게 한단 말인가. 좀 더 남아서 더 먹고 떠나겠다고 생각하면서 뒤에 처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오리는 오늘 하루만 더 있기로 하고 다음날 떠나기로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런데 그 다음날도 여전히 그냥 남아있으면서 남겨진 곡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리는 하나의 습관처럼 이렇게 되뇌기 시작하죠. 내일이면 나는 남쪽으로 날아가리라, 이렇게 되뇌이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 동안 겨울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더 이상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오리는 날개를 펴서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오리는 너무나도 살이 쪄서 더 이상 날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추위에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오리에 관한 부단한 그 결단의 내용을 써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사람들의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는 그 교만의 장애물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그 결단의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 한 해만큼은 반드시 변화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로 가는 길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교만의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 우유부단한 결단의 장애물을 과감히 치워버리고 이 한 해만큼은 과감하게 전진하고 마치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오리들처럼 샘을 얻고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꿈을 안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의 장애물, 때로는 사람의 장애물, 때로는 우유부단한 결단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장애물들을 과감히 뛰어넘어 르호보암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성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장애물만 잘 극복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빛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온전한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방송 예배 가운데에도 몸된 교회 위에서 헌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시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 쓸 때 수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선교, 구제, 전도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아 르호보암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냐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힘쓰고 했으며 교만의 장애물, 인간의 장애물, 우유부단한 결단의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어 이 한 해를 승리의 삶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의 문턱으로 나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팬데믹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변화의 자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전기를 다 주님 앞에 돌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